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는 그 에덴의 뜻이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래서 행복한 곳이 에덴입니다. 아멘. 그냥 간단한 것 같아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게. 그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 이런 말을 하나님한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실수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내가 뭘 실수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건 잘한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그 사랑 그대로 비슷하진 않지만 못지않게 아브라함도 하나님 무척 사랑하잖아. 그죠? 그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예요. 명사. 이 명사인데 이 사랑은 동사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는 명사인데 움직이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바로 뭐가 나가? 독생자가 나간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어.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를 줬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꾸 뭐 하는구나, 뭐 이렇게 주어. 이렇게 자꾸 사랑하면 주어. 근데 이제 준 것도 미워하면 갖고 오고 싶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자꾸 주고 싶어. 없어서 못 주지 진짜 있기만 하면 막 주겠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확실히 덜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주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만. 별로 준 것도 없이 뭐 엄청 막 지가 준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게 부모 사랑과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이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들어서,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또 바울도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잘 사랑한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잘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리는 많이 왔는데 이게 가는 것이 영 빈약해. 아브라함하고는 이게 좀 잘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것이 실수다. 하나님이 실수한 게 있다면 나를 사랑한 것이 실수다. 그래서 요한이 설교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멸하시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히 만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을 확 쓸어버리고 돌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실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고 돌로 다 대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내가 손해다 그 얘기거든. 하나님이 너무 많이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그 말을 들으시더니 글쎄 실수한 것 같다 이럴 줄 알았는데 나 실수 안 했다 그래요. 내가 실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분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셨을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면 나는 이만큼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 실수다 그랬더니 실수 아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지금까지 한 사랑은 조금이지만 앞으로 할 사랑이 좀 있어서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좀 약해.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사랑하면은 그래서 손해가 안 나니까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네가 나를 사랑을 많이 해도, 네가 나를 사랑을 적게 해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실수가 아닌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거나 안 하거나 그냥 통째로 사랑했기 때문이래. 네가 나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다 손해일지라도 손익과 상관없이, 손해냐 유익이냐와 상관없이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말은 알았지만 그러니까 나의 잘못도 나의 죄악도 나의 실수도 하나님은 몽땅 다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오면 사랑하고 못 오면 사랑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밑에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면 탕자죠. 이놈의 회개하고 돌아오면 탱자라고 해보잔 말이요. 하나님은 탱자는 사랑하고 탕자는 사랑 안 한 게 아니고 탕자도 사랑하고 탱자도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타락했을 때도 사랑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도 사랑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 짓는 놈은 하나님은 사랑 안 하고 회개한 사람만 사랑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죄 짓는 모습 그대로 사랑. 그거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을 누구 식으로? 내 식으로. 하나님은 누구 식으로 생각하자? 하나님 식으로 생각하자. 자, 내 식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뭐가 다르냐? 내 식으로 생각하면 탕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 탱자는 회개하고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 그건 네 식 생각이야. 하나님은 탱자도 사랑하지만 탕자는 더 사랑해. 우리가 죄짓고 주님 품을 떠나고 주님 뜻대로 못 살고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는 건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우리 집 쪽으로는 5남매고 처갓집 쪽으로는 7남매예요. 처갓집 쪽으로 다 잘 살아. 뭐 조종사도 있고 또 선생님도 많고 또 군인도 있고 또 뭐 목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아주 뭐 설계사도 있고 다 괜찮아. 아들도 괜찮고 사위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런데 그 일곱이 비교적 다 사는데 조금 빠지는 아들이 있어. 아무래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그래도 좀 더 잔 놈이 있고 더 못한 놈이 있잖아. 아무래도 조금 빠진 아들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우리 장모님 눈치를 보니까 약간 부족한 듯한 아들을 더 사랑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좀 부족하니까 어머니가 나를 아마 미워할 거다. 그거는 자식 생각이고, 부모는 돈만 있어도 자꾸 그 자식을 생각을 해. 그 자식을 생각해. 하하,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죄악도 잘못도 허물도 다 포용해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 영화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sorry를 다 커버하는 거야. 그렇게 나를 사랑한 사람이 땅에는 딱 한 분 계시는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내는 어림없어요. 아내는 어림없어요. 우리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주 보통 여자가 아니야. 저녁만 되면 전화를 해야 돼.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 실컷 얘기하다가 그냥 그러면 가만있어 봐 여보 가만있어 봐. 뭐 잊어버린 거 있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여보 사랑해 그리고 전화 끊으라 그 말이야. 그래 그냥 아주 귀찮도록 해야 돼. 아주 보고 싶어요. 3일이 3년 같아요. 뭐 5만 여수짓을 다 해. 그래서 나는 아내가 나를 무척 사랑하는 걸 알아. 근데 그 사랑하는 걸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알아. 삶 속에서도 특이해. 저희 집사람은 좀 특이해요. 옷을 입으려고 옷장을 쫙 걷어치면은 내 옷은 전부 이렇게 걸어놓고 자기 옷은 이렇게 걸어놨어. 옷이라도 마주 보고 있어야 된다. 옷이라도 마주 보고 있어야 돼. 내복을 데려주는 거 아세요? 내복을. 그러니까 팬티 메리아스를 세탁기다 빨죠. 그 다음에 탈수기로 짰죠. 그놈을 보재기를 방바닥에 깔고 전부 차곡차곡 개가지고 수북이 쌉니다. 그리고 다시 보재기로 덮고 올라가서 밟습니다. 이놈을 밟으면 옷이 쫙 펴집니다. 이렇게 옷이 쫙 펴져. 발로 밟으면. 그리고 그놈을 옷걸이로 겁니다. 옷걸이로. 그러면
딱 마르면 메리아스가 데린 것처럼 쫙 그냥 아주 그냥 데린 것처럼 반듯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의 속옷도 쭈그러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숙연하네. 남자의 비록 속옷일지라도 이 쭈그러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넣는데 단스가 보통 3단이잖아요. 내 옷을 절대 자기 옷 밑에다 두는 법이 없어요. 항상 자기 옷은 맨 밑에, 남편은 위에. 그러니까 옷도 여자 옷이 남자 위에로 올라가면 안 된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잘 얘기하는데 그런 때 아멘 하면 그 좀 분수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두루두루 좋은데 불편한 거 있어요. 불편한 거 뭐냐면 잠잘 때입니다. 잠잘 때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자야 되니까, 이렇게 마주 보고 자야 되니까 옆구리가 결릴 때가 있어요. 옆구리가 이게 결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면 동시에 같이 돌아서야 돼. 다시 동시에 얼굴 마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잠이 들어서 의식이나 없어야 편히 잘까. 의식이 있을 때는 힘들어요. 그게 좀 힘들어. 왜냐면 막 옆구리 결리더라도 여보 옆구리 나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같이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마주보고 이쪽으로 마주보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뭐 말도 그렇지만 하는 행동도 그렇고 두루두루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함에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더만 이 목회라는 게. 그게 특이하더라고. 뭐 이렇게 해서 일 끝나고 다 집에 왔는데 막 밤 12시 1시에 막 애 아프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왜 애가 아픈데 목사님을 찾는지 119 그래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애기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집사님 퇴근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하세요. 끊으세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그때 연락하세요. 그게 됩니까? 그 밤에 쫓아가야죠.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또 가서 기도해주고, 또 입원시킬 애기 같으면 입원해주고, 뭐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부부싸움 해놓고도 날 찾는 거 있죠. 부부싸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목사님은 왜 불러? 목사님은 부부싸움 해놓고 그거 가서 또 말려가지고 다 해도 기도해주고. 아니 왜 부부싸움 하는데 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나 오셔야 전이가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또 다 이렇게 달래놓고 집에 오면 3시 4시 막 그래. 그냥 잠깐 눈 붙였다가 4시 반에 또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무슨 기계입니까? 눈은 떴는데 몸이 말 안 하네. 그럼 우리 집사람 보세요. 옆에서 여보 일어나세요. 내가 여보, 교인들은 모르지 내가 몇 시에 잤는지를. 당신은 알지 않냐. 당신은. 내가 무슨 기계냐. 기계도 이렇게 쓰면 고장난다. 오늘은 당신이 가서 새벽 예배 설교해서 그냥 교인들 돌려보내라. 왜 어차피 사례비 받아서 같이 쓰면서 나만 볶아 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그러면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힘드시죠? 그냥 주무세요. 내가 가서 교인들 설교해서 돌려보내. 딱 그럴 줄 알았어. 끝까지 일어나세요. 교인들이 날 기다려? 당신이 달리지? 일어나세요. 끝까지 깨워서 새벽 예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근데 내 1년에 한두 번씩 집에 가서 잘 때가 있어요. 있는데 자기 전에 명절 때 얘기하죠. 어머니 내일 새벽에 같이 가게 꼭 깨우세요. 눈 떠보면 화는 거 있죠. 어머니 왜 안 깨웠어요? 새벽 예배 못 나갔네.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아들 그냥 하루라도 푹 자.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아내는 옳은데 독하고 어머니는 틀린데 오르시다. 차이는 아내도 나를 사랑하고 어머니도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약간 도로스름해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향한 사랑은 투명해요.
그래서 보약을 얻어먹어도 어머니가 해주는 보약은 먹고 힘만 내면 되는데 아내가 해주는 보약은 먹고 이바지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 다 양심이 쩔리니까 웃는 거 봐.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보약을 해주면 내가 먹고 건강하기만 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런데 아내는 보약을 해줬는데 건강하다고 맨날 밖으로 놀면 대번에 그래, 약 해줬더니 소용없다고. 아하, 아내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다르구나. 그 어머니의 사랑만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주님의 사랑이요, 땅에서는 어머니의 사랑. 자,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훈련을 6주간 받았어요.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으려고 군인 수백 명이 이제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역으로 가는 겁니다. 역으로. 갖고 거기서 열차를 타고 이제 각자 자대 배치를 받는데 쫙 가는데 길거리에 여자들이 막 쭉 있어요. 아줌마들이. 나는 뭐 상상도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 와 있으리라는 건. 어떻게 내가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는 걸 알아서 거기를 오시겠어요? 난 상상도. 막 가는데 누가 경동아 그래요. 딱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거기를 오셨어. 거기를 오셨어. 그런데 다른 어머니들은 날씬해 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훈련 힘들지 않았냐? 예. 그러냐? 예. 어떻게 알고 있어? 이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뚱뚱해서 따라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어머니하고 같이 간다고 나 혼자 대열에서 처질 수가 없잖아요. 나는 대열에 맞춰서 가야 되고 어머니가 따라와야 되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늦어가지고. 근데 내가 속상하더라고, 그런 것도. 그래서 뭐라고 오셨어요? 내가 어련히 휴가 때 되면 가고 제대하면은 갈 텐데 뭐라고 오셨어요? 내 얘기는 집에 그냥 계시지 힘들게 뭐라고 여기까지 오셔서 그 얼굴 잠깐 보고 가면 더 마음 아프고, 그래서 난 깜냥에 내가 생각한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번에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새끼야 보고 싶어서 왔지? 나는 6주 훈련 받는 그 6주가 42일인데 우리 어머니는 6년같이 느꼈던 거예요. 같은 시간이 나에게는 6주가 조금 길게 느낀 것은 훈련이 힘들어서 길게 느껴졌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자식이 보고 싶어서 6주가 6년 같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지만 도저히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내 생각이 짧았나? 왜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어머니 입장을 생각을 못했던가? 내가 그 어머니 입장을 생각했더라면, 어머니 잘 오셨어요. 저 훈련 잘 받았어요. 아이고 어머니도 보니까 건강하네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난 이제 훈련 잘 받, 좀 있으면 휴가 갈 거거든요. 집에 가서 봬요. 어머니 왜 이렇게 자분자분 고분고분 말을 잘 못하고 뭐라고 오셨어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싸가지가 되게 없었더라고. 내가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것조차도 후회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잘하거나 못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나를 사랑했으니, 아멘. 내가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거 없이 당당하거나 뭐하거나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어디서 살게 했다? 이 에덴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그러면 이 유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이 나의 행복 이전에 누구의 행복이다? 그래요. 나의 행복은 나의 행복 이전에 하나님의 행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담 혼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 혼자 에덴 동산에서. 예. 근데 그 성경을 잘 보면 아담이 혼자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혼자 살게 하세요? 여자 하나 만들어 줘봐요. 그게 아니야.
아담은 몰랐어. 여자고 무시고 그냥 혼자 사는 건 줄만 알았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가 안 좋대. 아담이 안 좋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좋대. 그래가지고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여자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딱 보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인생을 그냥 오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어제가 있죠, 오늘이 있죠, 내일이 있죠. 잘 보세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그렇게만 생각. 이거 단세포잖아. 이거를 복잡하게 좀 조금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봐. 오늘은 어저께 이 사람이 볼 때 오늘은 어저께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하루 더 살아보고 싶었던 내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시작. 아주 똑똑해요. 수험생 엄마라 그런지 아주 똑똑하네. 그러니까 오늘은, 나는 오늘이 별거 아니에요. 오늘이 그냥 계속 오늘이 내일 또 올 거니까. 그러나 어저께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하루 더 살고 싶은 내일이었어. 근데 그 내일이 나에게는 이제 오늘이 됐는데 오늘이 별 의미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은 내일로 보면 어저께요. 무엇이라냐? 아이, 못 알아들어 그거를. 오늘은 어저께 보면은 내일이었고, 오늘은 내일 보면 뭐요? 어저께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오늘은 내일로 오늘을 보면은 뭐가 돼? 이것이 이제 어제가 되죠. 오늘 어제. 그렇지. 오늘을 어제로 보면 내일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 이쪽으로 밀렸다, 하나 이쪽으로 밀렸다. 그래. 그러면 오늘은 오늘인데 내일로 보면 어저께니까 어저께는 지나간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너무너무 힘들 때 오늘로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로 오늘을 보면 오늘이 힘든 것이 뭐가 돼버렸어? 추억이 돼버렸어. 근데 이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묘해요. 이 추억은 힘들수록 아름다워져. 인생은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아름다워져. 시작. 그렇다면 이제 오늘 뭐가 힘들 때 아우 막 힘들어 못 살겠네 이러지 말고, 어이구 추억 괜찮아지네 이거. 그러니까 오늘을 자꾸 오늘로만 보니까 힘들지 내일로 보면 추억이란 말이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추억. 아멘. 자, 그런 시각을 당겼다 밀었다 이렇게 보듯 역사를 당겼다 밀었다 봐보세요.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에덴 동산에 살던 남녀가, 이게 에덴이 행복 동산인데, 에덴인데, 낙원인데, 오늘 우리 보고 여기 가서 살으라고 하면요, 이게 낙원이 아니라 감옥이더만 알고 보니까.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둘이 넣어놓듯이 오늘 여러분 두 명만 거기다 갖다 놨다 해봐. 여보 왜 이렇게 자꾸 불렀어? 어디 좀 가봐요. 어딜 가? 길도 없는데. 그럼 뭐예요? 네오간이 앉아가지고? 내가 볼 때 그거는 에덴이 아니라 유배다. 유배.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유배다. 유배. 하하, 그만큼 에덴을 우리는 상실하고 사는구나. 두 번째, 그 당시 아담의 에덴과 오늘 우리의 에덴이 다르구나. 오늘 우리로는 우리로서의 에덴을 갖고 그들은 그들로서의 에덴을 갖지, 그들의 에덴을 오늘 우리에게 갖다 놓으면 이거는 유배구나. 이런 어떤 그 시차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자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남자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요. 그래갖고 이 작품 둘이 이제 인간의 작품을 만들어서 첫 번째 나온 게 가인입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 막 가인을 막 얘가 나니까 막 이뻐가지고 막 왜 내 새끼고 하나님 새끼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건 사람이 만들었고 얼마나 이뻐, 그죠? 이뻐. 그래서 이제 가인을 나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나왔어. 그게 이제 아벨이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을 나놓고 하와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와가 식구 해봐야 아들 둘이니까, 그래봐야 신랑하고 셋이니까 사랑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하와는 사랑의 균형을 맞출 줄을 몰랐어. 사랑의 균형을. 그래가지고 가인을 낳으니까 신랑은 없고 누구만 온통 사랑했어요. 가인만 온통 사랑했어. 그러다가 아벨이 나오니까 가인도 없고 신랑도 없고 누구만 온통 사랑했어. 아벨만 온통 사랑. 이렇게 사랑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쏠리는 거를, 그걸 뭐라고 무식하다고 그래야 되려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어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가인 입장에서는 아벨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인이 엄마 그 얘기는 뭐요? 나도 사랑을 달라 그거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가인 이뻐, 우리 가인 이뻐, 아이고 이러고 아벨을 이뻐해야 되는데 저리 가인 자꾸 동생 보고 있는데 자꾸 해가지고 가인을 자꾸 멸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그래 나는 옛날에 엄마 사랑 많이 받았지, 이제 엄마가 동생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을 양보하기엔 너무 어려.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벨 때문에 내 사랑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어요. 그 소외감 속에 가인이 커가는 거야. 이 소외감 속에,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소외감 속에 자꾸 성장하면서 성격이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 결핍 때문에 자꾸 성격이 삐뚤어지가.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성인이 돼가지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었는데, 이제 농사 진 걸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친 걸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내 웬만하면 그냥 하나님 이것도 좀 받아주세요, 그를 내가 옆에서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어 이 역사가. 하나님이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아버렸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아벨이 없어도 가인 건 안 받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없어도 가인 건 안 받아. 왜냐? 받을 수가 없어 이 제사를. 왜? 믿음의 제사가 아니야. 히브리서 11장으로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야. 출애굽기 25장으로 보면은. 세 번째, 하나님의 원하는 제사의 규정에 맞지를 않아. 이거는 받을 수 없는 제사야. 근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놈의 새끼 때문에 내 걸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이 아벨 것 받느라고 내 걸 안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인정을 안 하고 아벨의,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훌륭한 사람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남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훌륭한 사람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행편없는 사람은 남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똑같이 장사가 안 돼. 훌륭한 사람은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해서 우리 음식이 뭐가 맛이 부족한가? 연구를 해야, 이거 내가 음식 솜씨가 없나? 우리 식당이 맛이 없나? 왜 장사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행편없는 사람,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자기 탓을 안 하고 다 남 탓을 해. 얘기도 하면 그래. 얘기도 맨날 남 얘기만 해. 뭐 탤런트가 어떻고, 뭐 가수가 어떻고, 뭐 그놈이 어떻고 저놈이 어떻고, 하여튼 맨날 남 얘기만 해. 자기 얘기를 안 해.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남 얘기요. 그런 걸 행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누구 얘기야? 내 얘기. 원인을 나에게서 찾자.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부의 불균형 속에서 위에 부자들 밑에 가난한 사람들, 그 부자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평준화가 되겠죠. 그렇죠? 부자 돈을 싹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딱 나눠줘. 그러면 이제 이쪽은 뺏었고 이쪽은 줬으니까 평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평준화 시켜봐야
좀 지나면 그 돈이 다 위로 다시 올라가 있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고방식과 삶의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면 밑에서 사고방식과 삶의 스타일이 된 사람은 위에서 돈 안 줘도 자기가 벌어서 위로 올라간다, 그거죠. 물론 조금 도와주면 올라갈 사람도 있어, 물론. 그러나 대부분은 도와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의 문제요, 삶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교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큰 교회 교인을 띄어가지고 조그마한 교회에다가 다 줬어.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전부 평준화를 시켜놨어. 이렇게 평준화를. 그러면 이제 큰 교회도 없고 적은 교회도 없고, 아이 잘 됐다. 이제 교회가 그냥 평준화해서 잘 됐다. 그럴 것 같은데 좀 지나 보면 다시 큰 교회로 다가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교회가 크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과 역량과, 그것이 안 되는 자질과 능력과 역량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자기를 알아들어요? 제발 남 얘기 좀 하지 말고 굳이 하려면 내 얘기를 하자. 내 얘기를. 내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여자들 정말 막 딱 큰 여자들 막 돈 많은 가지고 여기 찜질방 가가지고 그냥 6,000원 목욕비 주고 2,000원 감식주 사 먹고, 왜? 땀 빼니까 목마릅잖아. 그러니까 2,000원 감식, 2,000원 갖고 이제 라면 하나 사 먹고는 하루 종일 있어 거기서. 난 나쁘다는 건 아니요. 그냥 한두 시간 땀 빼고 운동하고 피곤 풀었으면 가서 그 다음을 해야 하잖아. 하루 종일 그 배만 실룩실룩 이래.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할 얘기 없으니까 막 정치서부터 얘기해가지고 막 배우, 탤런트, 가수 막 얘기하면 누가 어떻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꼭 제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간다. 내 거기서 뭐 목사가 하나 나왔는데 뭐 되게 웃긴다는 둥 모진다는 둥 제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 내 어떤 때는 이제 저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 사우나 딱 들어가서 이제 찜질방 딱 하면요 막 누워있다가 벌떡 어머나 목사님 여기, 어머나 목사님 여기 오셨네, 막 인사를 끝보게. 그래놓고 아이고 참 목사님은 우리를 모르지?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나를 알아서 인사를 했는데 내가 자기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빨리 이제 얘기해. 죄송합니다. 밖에서는 TV가 보이는데 TV 안에서는 밖이 안 보여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나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를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아는 거다. 시작. 물론 뭐 노래 보면 그런 노래도 있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그래, 서로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어른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나보다 훌륭한 거지. 더 얘기할 거 없어. 어떤 의미로 인간의 노력이 뭐냐, 나를 알리기 위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알리는 거야.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어떤 의미로. 자,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 가수들 뭐 아이고 뭐 이효리가 배꼽이 어떻고 뭐가 뭐 송대관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은 자유요. 이효리를 얘기하든 송대관을 얘기하든 남진을 얘기하든 장정동이를 얘기하든 장학봉이를 얘기하든 장학이를 얘기하든 하여튼 뭐 자유요. 뭐 아무나 얘기하라. 백광진이를 얘기하든 할렐루야. 뭐 다 자유야. 근데 문제는 얘기하는 건 자유인데, 문제는 어디 노래를 하나 불러도 이효리나 송대관 씨나 이런 분들은 노래 한번 부르면 수백 수천만 원씩을 받아. 그런데 여러분은 노래 부를 때마다 500원씩 기계에다 넣고 불러야 돼. 왜?
왜 같은 노래인데 누구는 노래 부르고 돈 받고 누구는 부를 때마다 돈을 넣어야 되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 얘기를 안 해. 여러분은 그들 얘기할 때 그들은 여러분 얘기 않고 자기를 노력해 가는 거야. 이제 남 얘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IMF 터지고 막 기름값이 막 오르니까 대번에 아이고 차 못하겠어 다 세워놨어. 그것도 뉴스도 나오더라고. 아파트 단지의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기름값 아끼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그러더라고. 그래요. IMF 터져 기름값 오르니까 차를 안 가지고 나갔다. 일반적인 얘기요.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다닌 줄 아세요? 아이고 요새는 운전을 많이 해요. 까지 그 기름값이 더 오르면 좋겠어. 그냥 도로가 한가해서 좋네. 왜 똑같은 비싼 기름값인데 어떤 사람은 잘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 타고 다니게?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활에 기름값을 초월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죠. 알아들으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가지고 돈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나라에 기근이 왔다 그랬어. 내가 이걸 보고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탕자가 돈 떨어지니까, 개인이 돈이 떨어지니까 나라에 기근이 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이 돈이 없으니까 기근을 느끼는 거죠.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맞는 말인데 돈 있는 사람은 경기 별로 영향 없다니까요. 알아듣네. 그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돈이 없음으로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경기 탓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경기는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냥 경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노력을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얘기요. 어떻게 매번 경기가 좋습니까? 그렇다고 경기가 좋다고 다 잘 됩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다 나쁩니까? 아니요.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 굴곡을 이루고 가는 거고, 그 굴곡을 대처해가지 못하는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벨이 지금 가인이 못 깨닫는 것은 이놈의 자식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을 안 받았다고만 전형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아벨과 상관없이 자기 것은 안 받는다는 걸 모르고, 지금 탕자가 개인이 기근이 나라가 왔다, 그거는 기근이 없어도 너는 이미 기근이 와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왜 그전 때는 기근을 왜 얘기를 안 하느냐? 못 느꼈어. 왜? 돈이 있으니까. 기근이 있었지, 근데 못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뭐가 있을 때는, 돈 있을 때는. 근데 불경기 못 느꼈다니까. 뭐일 때는? 돈 있을 때는. 근데 뭐 때문에 불경기를 느껴?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지금 웃기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벌어서 사는 나라가 아니고 올라서 사는 나라요. 우리나라를 내가 보면 그래가지고는 보세요. 여러분이 뭐 이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월급을 받을지는 몰라도 매달 100만 원씩 적금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도 100만 원, 다음 달에도 100만 원, 그 다음 달 100만 원. 그거 쉽지 않아요. 매달 100만 원이 넣기가. 근데 100만 원씩 그 쉽지 않은 걸 1년 내봐야 1200이요. 8년 넣어야 9600이요. 이자 쳐야 1억 내천이요. 가지고 이제 1억을 모아서 아파트를 산다고 8년을 넣었더니 1억이 됐는데 검단 신도시 발표되고 1억이 그냥 올랐대요. 그러니 말 한마디에 1억을 오르는 걸 10년 동안 모아서 언제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약사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1억을 모아서 집을 안 사고 1억을 빚을 얻어서 사놓고 이자를 갚아가.
이자를 갚아가는데 이놈이 2억 가니까 바로도 1억은 남았어.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돈을 벌으려면은 벌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야 된다. 이 돈이 올라야 된다. 그래, 전부. 그런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자, 내가 이 집이 1억이었어요. 1억에 살았어. 근데 발표 나더니 2억 갔대, 3억 갔대. 그러니까 혼자 좋아가지고 하하, 이거 나 이제 3억이요, 우리 집 3억이요. 그리고 그냥 사는 거요. 그냥 3억인데 팔아서 딴 데 갈래니 그건 5억이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3억이요, 우리는 5억이요, 우리는 20억이요, 20억. 그래서 팔렸냐? 아니, 그것이 팔린 것은 어쩌다 한두 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세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5억이면 5억에 자유롭게 팔려야 5억이지, 어쩌다 하나 그냥 팔린 것으로 5억인 줄 알고 살아. 우리 아파트 얼마나 갔다 5억이나 갔다. 아이고, 우리 단지는 5억짜리네 이제. 전부 5억에 회전목마에 올라가지고 그걸